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리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그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의 문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우리가 골든 게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다. 원래는 미문,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랬는데 지금은 골든 게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골든 게이트에 가면 이 골든 게이트는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막혀져 있어요. 돌로 막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문이 성에 가면, 예루살렘 성에 가면 문이 세 군데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미문이 지금 현재 어디로 들어가는 곳이냐면 무슬림 이 사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금으로 칠해져 있는 그런 사원, 무슬림 모스크가 있는데 그 모스크가 있는 자리가 거기가 모리아 산이에요. 거기가 다윗 왕의 성전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자리고, 원래 옛날에는 거기가 모리아 산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 모스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스크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문이 미문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은 막혀져 있어요. 완전히 막아놨는데 그 문으로 나가면 이제 어디가 있냐면 우리가 이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이제 이 앞에 올리브산이 있어요.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 왜 막아놨냐 했더니 그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아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재밌잖아요. 예수님을 그 말씀을 믿는 거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미문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죠. 이 베드로 요한이 가다가 이 구걸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금과 은은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나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거기서 늘 봤을 거 아니에요. 늘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이게 뭐라고 보니까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기적의 사건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막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지금 베드로가 이 예수 그 앉은 배, 그러니까 걷지 못하던 그 남자를 고쳐 죽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지금 무엇을 지금 말하고 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기적이 나타날 때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그 기적의 자체만을 보는 거죠. 야, 누가 고침을 당했어, 누가 죽었다 살아났어, 누가 귀신 쫓아났어, 지금 예수님이 다 불의를 거르셨대, 여러 가지 그런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 자체만 생각하고 그것만 집중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왜 일으키셨는가,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적의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사건을 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지금 무엇을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히 낫다.
그런데 그 나았는데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베드로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고침을 받았지 않느냐, 받았는데 너희가 받지 않느냐, 너희가 눈으로 본 것처럼 그가 성하게 됐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육신이 나아지고 우리 육신이 회복되고 우리가 뭔가 어떤 삶으로부터 잘못된 삶으로부터 어떤 부족한 삶으로부터 완전해지고 바뀌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 그것이 오늘 이 기적의 목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라는 거야. 지금 이 말씀으로 그 결론을 그걸 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 우리가 모든 성경의 기적과 이적, 성경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우리가 21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오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는 말씀과 이것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육체의 불구가 완전해지는 것이 같이 우리가 그것이만 얘기하는 것이라 우리의 정신, 다시 우리의 영적인 불구가 완전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절에 보면 회개하고, 너희가 회개하라 했죠. 회개하고 돌이켜. 근데 이 회개하고라는 말은 우리가 이 헬라어로 메타노에사테라고 하는데, 메타노에사테라는 말은 메타노에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것이 원형인데 이 메타노에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생각을 바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가치관과 우리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 바꾸는 것, 이것이 뭐냐면 오늘 메타노에라는 말이에요. 이 메타노에, 우리가 회개하다, 돌이키다라는 말, 이거 회개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나의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그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기적 사건을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성하게 된 것, 이것이 그가 낳게 된 것은 완전 그가 육신이 회복된 것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또 악한 것들이 주관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그의 성실하신 계획에 따라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신의 회복처럼 우리의 영적인 회복도 일어나는, 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희가 오늘 세상을 쫓고 우리가 세상을 풍속을 쫓아가고 악한 욕심을 쫓는 데서 다시 돌이켜서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라라고, 돌이켜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성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은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다시 말하면 새롭게 된 날,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생각했던 유토피아 같은 그런 나라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의 나라. 예. 정말 어떻게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예, 서로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여러분, 이러한 나라, 정말 세상이 평화롭고 정말 아름다운 그 나라,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살리는 이런 일이 죽이는 일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 온전히 같이 공존하는 그런 나라, 모든 위험과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나라, 모든 것이 성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나라, 오늘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앞절에 있는 얘기인데,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의 얘기예요. 자, 1절부터 5절의 이야기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6절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1절부터 5절까지 무슨 얘기가 있나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늘 그 이새 뿌리에서부터, 여러분, 이새 뿌리라는 건 뭐예요?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그 이새로부터, 그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누가 태어나요?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러한 나라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여러분, 이러한 역사,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일어날 그런 영적인 그런 나라와 같은 그것이 실제적인 현재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고 그것이 보여졌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역사적으로부터 이미 2세 때부터 그것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 오늘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진정 우리 메시아고 그 이새의 아들이었고, 이새 아들인 다윗으로부터 오는 그 혈통으로 온 그 예수 아니냐. 이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야. 오늘 이 지금 베드로는 오늘 여기에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적만 바라보면서, 와, 저 앉은 배가 어떻게 일어났지? 하나님의 기적이야! 라고 하는 그 사건 속에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면, 너희가 결국은 이 기적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라. 오늘 역사가 어디를 향하고 하고 있고, 누가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하는 일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무슨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적을 이뤘으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이루어진 그 사람을, 당사자를 바라봐요. 그리고는 와 하고 환호성을 쳐줍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오늘 그들에게 지금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게 만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이름이 오늘 너희들이 본 것처럼 그 이름으로 그가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르고 그렇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는 오늘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또 계속해서 그것을 증명해 가는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여기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굴까요?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다른 어떤 그런 뭐 여호수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다른 뭐 엘리야나 엘리사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예, 그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건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것을 말을,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 살 것이다. 근데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멸망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이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것에 어긋나게 살면 결국은 멸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멸망당할 길을 택해서 가느냐. 오늘 생명에 있는 그 길, 바로 예수님,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24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느냐. 사무엘 때부터 계속해서 말하는. 이제 그들이 사사시대가 들어가고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그때부터 이제 열왕기 시대가 들어가잖아요. 왕정 시대가 들어가는데 그 사무엘 때부터 왕정 시대에는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때부터 계속 말씀하신 이때가 누구냐?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또 26절 또 계속해서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과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언약의 가운데 너희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서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신 분이 누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을 먼저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복이 뭐냐? 우리가 악한 것도 돌이키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보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너희가 보던 이 안진뱅이를 성하게 했다.
이게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그것을 증거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 그와 똑같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날이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부패한 것들과 그리고 우리가 죄악된 것들을 멸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삶들을 우리가 버리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리고 다시 나와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기는 그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말 기적과 이적,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냥 뭔가 단순하게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우리 안에 어떤 기적적인 삶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벗어나야 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과 삶의 터전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서 있습니까? 우리가 의에 줄이고 정말 목마릅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을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길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의 것들만 쫓아가며 돈만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잡혔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잡힌 바를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냥 잠자고 있고 가만히 내가 제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냥 편안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열심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영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기업의 풍성한 것을, 또 그 소망의 영광을,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오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복,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져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삶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변화가 필요합니까? 다른 게 없어요. 주께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늘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늘 주님 앞에 깨어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기쁨과 승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함께 그것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